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에 들어가면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그런데 복음으로 무장해야만 영적 문제가 안 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 최고의 경제에 들어가면, 경제에 들어가면 문제 와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부 초등부님들이 40일 집중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저거. 1등 하고 싶다 해서 그냥 1등 하는 거 아니고, 피눈물 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먼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냐 물어봤더니 6시간에서 7시간 연습한대요. 저 어린아이가요. 어제부터 전도신학원 개강했습니다. 그런데 말들을 잘 안 들어요. 그런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좋은 말 할 때 할래? 얻어맞고 할래?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한 축복 앞에 와 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노력해야 됩니다. 조금 저희가 헌신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안 받아가지고는 이 축복 놓칠 수밖에 없어요. 어제는 첫날에서 다 바빠서 그러겠지만 오늘부터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면요 재앙이 계속 몰려와요. 나하고 상관없는 재앙이요. 막을 힘이 있어야죠. 막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 만드셨어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배가 파는 데만 있는데 누구라고요? 사탄이 하나님의 영광에 배가 아파가지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놨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안 지었으면 될 텐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범죄한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하심에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범죄. 죄가 뭡니까? 범죄했다는데 죄. 죄는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 있어요. 죄가 뭐냐? 죄에 대한 정의요. 죄는 우리 표준 국어사전에 보니까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 그걸 죄라 그래요. 도리에 벗어나는 행위, 죄라 그럽니다. 죄가 뭐냐면 잘못이나 허물로 해서 벌 받을 만한 일, 이래서 벌 받을 만한 일, 이걸 죄라 그래요. 죄. 벌 받을 일.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해의 죄는요, 요즘 아시안 게임 하죠?
양궁대회 합니다. 양궁. 표적판이 있어요. 관역. 근데 궁사가 활을 쏴가지고 관역이라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그걸 죄라 그래요. 화살이 표적을 비껴가는 것. 표적을 비껴가는 걸 죄라 그럽니다. 그럼 죄가 어떤 죄가 있습니까? 죄의 종류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상관없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 죄라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예요. 원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와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죄. 조상의 죄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예요. 조상이 우상 숭배인데 왜 자식이 망합니까?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냐면 자범죄. 내가 지은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죠. 더 중요한 죄가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떠주는 죄가 있는데요. 죄. 요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왔어요.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요. 어떤 결과가 왔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창조 질서가 파괴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는 식물이 저주를 받아요. 식물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저주받는 식물을 먹고 사는 모든 동물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싹 다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영적 존재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요.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창세기 6장 3절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육체가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영은 죽었고 영은 남았어요. 이게 범죄한 결과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슨 일이 하느냐? 영적 교제가 단절됩니다. 영적 교제. 영적 교제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지금도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억지로 끌려오긴 왔는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돼서 그래요. 영적 관계가 단절돼서요. 빨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오래 끌면 안 돼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상실됐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했는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영광을 돌려요. 어디에 영광을 돌립니까? 사람에게요. 전 찬양대가 암만 멋있게 찬양을 잘해도 박수치라고 안 합니다. 오늘 서연이한테는 왜 박수 쳤느냐? 서연이한테 박수 친 것은 서연이 힘을 얻어서 잘 하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을 잘했는데 박수 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찬양한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할 적에 나오면 박수 치자 그래야 막 박수 치더라고요. 이분이 몇 번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하니까 내버려 두더라고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 창조의 목적이 상실됐어요. 사람에게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 제 손으로 만들어놓고 절해요. 복 달라고요. 그 영광은 우상이 받아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인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요. 짐승에게 영광을 돌려 짐승. 인도에 가면요. 소를 신으로 알고 못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소가 방목 안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따뜻한 고수도로에 누워있으면요. 사들이 서 있어요. 신이 주무시는데 어디 크락신도 못 치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창조 목적이 상실됐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으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 우리 영이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난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럼 죽음이 뭐냐? 죽음은 분리를 죽음이라 해요. 분리. 분리되는 게 죽음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살고 있던 영혼이 분리돼요. 육신과. 육신하고 분리되면 그 사람은 사람 아니고 뭐라고요? 시체다 그래요. 육신적인 죽음은 육신 속에 들어왔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다 그래요. 영적인 죽음은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같이 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죽으면 영원한 죽음을 죽어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죽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생겼어요. 해결 불가능한 문제.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지옥의 문제.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또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 읽었던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예수를 구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결 불가능한 문제 또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의 사주팔조 운명을 죽이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나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 따른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하나님 따른 지옥의 문제. 이 하나님 따른 지옥의 문제는 하나님 떠났으니까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집 나간 아이가 저녁 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아이 해결되는 방법은요? 집에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길 대신 참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저주와 재앙을 계속 가져오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함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누가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참자성. 참자성 그리스도. 왜 참자를 붙이느냐? 구약 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구약 때 선지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요. 그 길을 알려줘가지고는 안 돼요. 길 대신 분이 오셔야 돼요. 길 대신 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탄이 문제를 하려. LA에 가니까 사탄 교회가 있더라고요. 사탄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사탄 교회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 이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탄의 권세를 꺾으면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렸습니다. 최고 권세를 가신 참왕 그리스도, 참왕 그리스도. 요 세 이름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참선자, 참재성, 참왕을 합친 이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내 문제는 아니고 그건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그런데 내 문제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맛을 조금만 좀 보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전도신앙과 집중신앙을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맛보았던 그리스도, 여러분 같이 맛보자고요. 바쁘신 분들, 토요일에 특별히 바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내가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1초만 축복해도 훨씬 나아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결론. 범죄한 인간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래도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천지 우주만을 만드신 분이 왜 못하실까요? 못하시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말씀으로 용서하시면 하나님이 공의가 깨져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요. 용서 안 하시면요. 하나님이 사랑이 깨져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죄 지으면 벌 줘야 되는 게 공의요. 사랑은 뭐예요?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강림 그러죠. 왜요? 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요.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게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 만드시려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려고요.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WCC 운동하는 거 그 통합 종교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통합 종교.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 그래 대한민국 장자기도하니 그거 하는데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전체를 합쳐서 한경직 목사님이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가지를 회개했어요. 내 두 가지를 회개한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신사참배한 거 회개한다. 그렇게 훌륭한 분이 신사참배했더라고요. 신사참배한다. 우리 신학교날 적에 한 번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우셔요. 눈을 펑펑 흘리며 우세요.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요. 또 하나 회개하는 건 WCC 찬성한 거 그거 회개한다.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WCC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어떤 교회들이 WCC 운동하는지? 이거는 적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 운동. 뭐라는지 아세요? 무당해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럼 뭐라 했습니다요? 절에도 구원이 있다. 그럼 절간에 가지 뭐라고 왔어요? 여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아, 그거 참 재밌고 좋던데요? 그래요. 재밌고 좋으면 가세요. 나는 그리스도만 말하다 갈 겁니다. 왜요? 길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 좋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어느 날 재앙이 밀려 들어오면 막을 힘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이라는 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최고 권력, 최고의 재력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앞에만 두려워하고 무릎 꿇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자 건 것은 섬기는 아들이 아니냐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왜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미 없을 거예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시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어떻게 믿느냐? 어렵지 않아요. 진짜 그런 분 있다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를 한 1년 동안 우리 권희준 집사가 인도해가지고 잘 다니던 김태동 성도 있어요. 김태동 성도. 야, 그리스도 진짜 믿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가 싶을 정도로요. 1년밖에 안 됐는데요. 10기는 들어갑니다. 40일 집중을 하니까 40중 다 하고서 목사님 이제는 그만할랍니다. 계속 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계속 하는데 목사님 카톡에는 올리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랬어요. 올리지 않으면 힘들 때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저도 히읗을 몇 개 써서 보냈더라고요. 올리세요. 100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하면서 매일 메시지 하나씩 녹취하면서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만나는 사람 보면 전부 전도 대상자로 보여요. 그것은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업 때문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주염역 앞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이 드릴까요? 그랬더니 오셔서 메시지하고 영접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해놨대요.
언제 시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도하는 일이라면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럼 한번 전화해보고요. 그러더니 전화 왔어요. 2시 반까지 만나자고. 2시 반에 제가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가서 복음 다 전하고 영접하고 한 영혼 구원했습니다. 왜요? 그게 아니면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지향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그게 지옥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셔. 내가 재벌됐다 생각되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먼저 들어오세요. 복음으로 들어오지 않고 재벌되면요, 재벌되니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힘들죠? 직장생활하고 바쁘고 그래도 토요일 주일 쉬어야 되는데 와서 몇 시 되면 힘이 떠나요. 힘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일생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답 한번 내세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고생하고 고통당하다 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면요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가난이 무너지더라고. 가난. 두 번째로 질병이 무너져요. 질병. 무능이 무너져요. 무기력이 무너져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이걸로 고통 당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전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펄펄 날아다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 한번 합시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절절로 따라서 한번 영접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럼 또 영접하세요. 왜냐하면 도적의 것은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얻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요게 첫 번째 영접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렵니다. 요건 또 영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접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가정에 그리스도 임하시도록 매일매일.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도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0노트 하세요. 300노트.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300노트 해라 그래도 잘 안 해서 후리로 하겠다 그러더라고. 자유스럽게 하라 그랬대요. 그런데 저는 아니요. 300명 채우세요. 채우셔가지고 기도할 시간 없으면 출석만 부르라 그러더라고. 출석만 다 부르고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그 다음에 40일 집중하세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하는데요. 못합니까? 그 다음에 1, 3, 3, 1 운동하세요. 하루에 1명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기, 한 달에 3명 이상 영접하기, 1년에 3명 이상 교화시키기, 1년에 한 군데 이상 말씀 운동하기. 근데 이 3가지는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됩니까? 이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이것만 계속하면 이건 나중에 자동으로 따라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달도 못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 현장 전달하는데요. 그건 하셔야죠. 한번 해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을 얻을 겁니다. 이걸 내가 왜 진작 안 했나 싶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축복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죄했던 우리 인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하는 시간인데요.